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종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온 책 이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의 본명은 뭔지 아세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예, 제가 성경의 이름을 좀 관심이 많은데 원래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호세아를 자신의 이제 후계자, 자신의 종으로 삼기 위해 그 호세아 앞에 야훼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야훼를 넣어서 여호수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원래 호세아만 얘기하면은 그냥 구원이에요. 단어 구원. 근데 야훼를 넣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헬라어 번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책들이 쫙 66권이 있는데 대개 지명이나 책 제목들이 지명이나 사람 이름 이렇게 있는데 특별하게 여호수아는 구원이란 뜻을 가진 정말 특별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66권 중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읽을 것인가 했을 때 구원이란 뜻의 여호수아서를 먼저 읽을 것 같아요. 이 책 중에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 그 내면 안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예. 구원이란 갈망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 66권 중에 무엇을 읽을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보여줬을 때 아마 구원의 손이 먼저 가지 않았을까. 그 인도만 해도 신들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1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있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읽기 전에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 더 좀 말씀드리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책들을 보시면 그 책 첫머리에 뭐가 나오죠? 책에 서문이나 머릿말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혹은 프롤로그가 들어가 있죠. 예. 그 쓰임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서문과 머릿말이 들어간 이유는 저자가 이 책을 어떻게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또 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바라는 점, 이런 서문들이 들어가 있고,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책 내용에 포함된 내용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 책 내용의 배경들이 설명되어져 있고 또 인물들이 나오고 또 어떨 때는 그 결과에 그 단서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문과 머릿말과 프롤로그의 차이점은 서문은 내용 밖에서 저자가 쓴 책 내용이고 프롤로그 같은 경우는 책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읽을 이 여호수아 1장은 프롤로그에 해당돼요. 예, 프롤로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1장을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을 텐데 이 배경과 또 감사하게도 여기에 목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읽으면서 같이 좀 생각하면서 좀 같이 읽으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예, 같이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유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예, 아멘. 죄송해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제가 왜 눈물이 나나 자꾸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자꾸 눈물이 나?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이제 안경을 쓰면서 선글라스를 안 끼게 됐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지는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읽어봤는데, 자 1절부터 이제 어떤 배경인지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읽으시면서 싸움했어요. 가나안 직전의 모압 땅 바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모세가 신명기 34장 5절 7절을 보면 같은 때에 기록된 그 상황에서 모세의 건강 상태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에 보시면 5절 7절을 보시면 모압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적군을 바라보고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건강 상태를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나이 120세이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 보시니까 여호수아가 죽었대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예, 갑자기. 예, 저도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인 것 같아요. 임무를 다 했으니 하나님이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 죽었대요. 갑자기 죽었다고 학자들은 다 이렇게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죽어서 당황하고 충격을 받아서 이제 슬퍼해야 할 상황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야 할 일들을 바로 말씀하십니다. 애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자, 2절부터 6절을 읽고 7절에서 9절을 저희가 두 단락을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가 딱 나눠지고요, 7절부터 9절까지 딱 나눠져요. 근데 여기에는 이 두 단락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걸 살펴보자는 거죠, 저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명령을 수행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거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2절부터 6절을 우리가 읽지 말고 다음 7절부터 9절을 좀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읽으려고 하는 제 의도가 있습니다. 자, 한번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의 그 명령은 무엇인지, 그리고 약속은 무엇인지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실 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죠? 강조되고 있는, 뭐 강하라,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것도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 율법책을 지키고 행하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고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 공감이 되시죠? 자, 이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죠? 율법의 역할이, 율법은 우리가 되게 좀 이렇게 딱딱해 보이고 좀 멀게 느껴지는데, 율법의 역할은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더 정확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속성이 있어요. 율법은 되게 하나님의 섬세하시잖아요. 먹지 마라, 먹어라, 치워라, 닦아라, 막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정말 섬세한 사랑을, 우리가 성품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강조되는 것, 그러니까 다 통틀어서 율법의 기능을, 그 율법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걸 통틀어서 한마디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하나님이 그 율법에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율법을 주면서 내가 바라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거룩함을 위해 이 책을 봐라,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주시겠다? 주시겠다가 아니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절에 7절에서 9절을 볼 때 이걸 신학적으로, 오늘날 이 당시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학자들이 구원의 관점으로 이 단락은 개인의 구원을 말한다.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예.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매칭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2절에서 6절로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은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그래서 중요해서 제가 나중에 읽는 걸로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2절에서 6절.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약속하는지 2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레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 명령이 무엇이죠? 그 땅으로 가라. 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약속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영토가 되리라. 4절에. 2절에 그 땅으로 가라. 약속은 4절에 너의 영토가 될 것이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차지할 것을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읽은 2절에서 6절의 이 단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9절은 구원, 개인의 구원, 거룩하라. 거룩에 대해서 개인의 구원에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읽은 단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냐면 순종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로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앞에서 순종을 맹세해요. 순종을.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루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제가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에덴을 어떻게 잃어버렸죠? 저희들이 불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저희가 개혁 신학을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예. 개혁 신학 성경을 볼 때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구약이고, 그리고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 다 어디로 오시죠? 첫 번째도 어디로 오셨고 두 번째도 어디로 오셨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 왜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이 땅에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저 세상이 아니에요. 저 세상이. 이 땅이에요. 이 땅.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어디에요?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목표와 그 목적은 이 땅이에요. 이 땅. 그러면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처럼 이 땅에 소망을 가져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줬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복음 전할 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이 7절과 9절을 개인 구원으로 보자면 죄와 사망의 상징인 이 출애굽을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시작된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죠. 그래서 영어로 그거 아시죠? 예. Already, but not yet. 예. 구원은 시작됐어. 그러나 완성은 아니다. 예.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책을 보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싸워서 들어가요.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싸워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이 여호수아는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순종으로 싸워서 들어가는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요구하는 그 거룩 있잖아요. 거룩을 우리는 깨끗한 개념으로만 알고 있는데 깨끗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까지 원하시냐면 우리가 싸울 줄 아는 사람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 구원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거룩해야 돼. 내면에서 엄청나게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거룩은 싸울 줄 아는 사람까지 불의와 싸울 줄 알고 어둠에 맞설 줄 알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라합을 구출하는 것까지 생명을 구출하는 데까지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은 넓은 거예요. 깨끗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마음의 분량까지 그 마음의 분량,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성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들어가고 담대함도 들어가고 싸울 수 있는 그 힘도 능력도 그것까지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 깨끗해야지. 선해야지.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힘까지, 고격까지
그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볼 수 있는 것이죠. 9절과 2절과 4절까지 접목해서 말하면 무엇을 위해 이렇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이해가 가시나요? 이어진 제가 이렇게 이어봤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누구의 주적이 생겨요. 주적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단의 노예였는데 그동안 노예에서 끌려갔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구원을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의 시작이에요. 왜? 우리의 분명한 주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은 싸울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하세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까지 원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는 하나님 나라예요.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이란 책에 저자인 이문범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문범 교수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서는 지상의 나라들 사이에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바이블북의 저자 닉 페이지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는 한 나라의 군사적인 성공을 담은 기록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담은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목표인데 가나안은 우리가 알기로는 천국으로 굉장히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목표점이에요. 목표점.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 살짝 빗나간 건 아니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이 천국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영어 번역으로 보면은 요단강이란 가사가 없어요. 며칠 후 생명의 강 건너가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냥 찬송 그렇게 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다고 안 부르지 마시고요. 천국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상징하게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해야 할 목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원래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 요 말씀을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 있는 그 내용을 가져오신 거예요. 매칭이 되죠? 이해가 되시죠? 그의 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 거룩함을 구하라. 또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죠. 저는 수련회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일단 교육자가 준비를 안 한 게 너무 신기했고
막 누리고 이렇게 정말 교제하고,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진짜 하나됨, 교회됨은 부끄러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어려움을 먼저 나누고, 부끄러움을 나누고, 그 밑에 수치까지, 그러니까 수치는 뭐예요? 죄까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맛본 것 같아요. 수련회 때.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잠깐 모인 것도 행복한데, 천국을 맛보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이 왜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무엇인지 오늘 프롤로그에 잠깐 언뜻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그 목적이 살짝 나왔어요. 1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안식하면 어디가 생각나시죠? 안식하면 어느 책이 생각나세요? 안식하면 어디 책이 나오시죠? 창세기가 나오죠. 그렇죠? 창세기. 제가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제가 이 퀴즈를 내서 아내랑 아들한테 점수를 땄어요. 한번 성도님들한테도 한번 내볼게요. 잠깐 1분 동안. 자, 성경 66권에 여자 이름이 나오는 책이 3권 있어요. 무엇이죠? 룻기, 우리 장로님 얘기했어요. 또 에스더서, 또 한 권 또 있어요. 한 권. 힌트, 모세오경에 있어요. 모세오경. 아무도 모르시나요? 우리 삼성교회 좀 책을 많이, 성경을, 민수기죠. 민수기. 아이고, 수진이 대단하십니다. 다시 돌아와서 별로 안 웃으시네. 저 굉장히 점수 땄습니다. 이걸로.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싸울 것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안식을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안식할 때 하나님이 안식하세요. 소름 돋지 않으세요?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그제서야 하나님 안식을 누리세요.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그냥 쉬는 걸로 혹시 알 수도 있는데, 안식이란 이런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건담이라고. 저는 이렇게 50 가까이 되지만 건담을 좋아합니다. 건담이 뭔지 모르세요? 이걸 사려고 돈을 모아요. 그리고 몰래 아내 몰래 모아놨다가, 뺏기면 안 되니까 모아놨다가 건담을 삽니다. 이렇게 종일 만들고 그걸 만지작거려요. 즐겨요. 요게 안식이에요. 요게 안식. 조금 이해 가세요? 여행을 가려고 돈을 막 모아요. 아주 죽어납니다. 진짜. 막 10시간씩 일하고, 아내는 나이트하고. 그래서 여행 갈 때가 됐어요. 돈을 가지고 여행 갑니다.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거룩을 이루기 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초대해서 같이 싸우자. 왜? 넌 어린아이로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왜 싸우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식물인간처럼 키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강성하게, 강하게, 그 마음과 육과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 닮은 거룩한 자로 싸우기 위해서 같이 싸우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생명을 건져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안식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는 했을 때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빛과 소금이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 등불이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것이에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면서 우리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교 분리, 이거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정교 분리의 원칙 아세요? 정교 분리의 원칙.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는 교회,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배우기로는 5공화국 때 정부가 그 데모하는 학생들 잡는다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김수환 추격경이 막 막아내고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나왔다고 들었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 근데 사실 제가 헌법을 보니까, 헌법 20조에 보니까, 헌법 20조 2항에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는 특정 종교를 차별하거나 우대할 수 없다. 그러나 개인과 시민은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정치 활동, 투표, 정당 가입, 출마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헌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상 정치적 기본권은 보장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교 분리의 원칙은 정부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부의 부정한 것을 감시하는 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패한, 잘못한 것, 그걸 밝히고 드러내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서 우리가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 안 된다, 감시도 하면 안 된다, 상관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정치에 관여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마치 우리가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선동되어 보이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감시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위기의식이 느끼냐면, 제가 같이 일하는
모세라는 친구가 있어요. 모세라는 친구인데 나이가 61세예요. 그 친구 위해서 이따가 같이 기도 좀 부탁드릴 건데, 61세 친구가 제가 일을 하다가 그거 아세요? 이 전자담배? 젊은 사람 20살 모르겠어요.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그 일하는 애들이 젊은 애들이 이렇게 오는데 전자담배를 그렇게 많이 펴요. 다. 예. 그래서 너무 많이 피는 거 아니야? 막 이러니까 그래도 이 담배보단 나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거 몸에 안 좋아. 폐가 썩어. 막 이 얘기를 했어요. 아니야. 뭐 마리아나도 피는데. 마리아나 괜찮아. 그건 마약 아니야. 막 이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난 우리 애들하고 난 절대 그거 안 돼. 가르치고 또 가르친다고 하니까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제가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그냥 해석한 거예요. 그 친구. 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단어만 던질 줄 알고. 무슨 소리야? 애들이 파티에 가는 거 너 못 막을 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졸업 파티나 어떤 모임의 파티에 가면 항상 그 마리아나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거 못 막을 걸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2015년도에 여기 와서 처음 뉴스를 봤는데 뭐냐면 뉴스가 아니라 어떤 잡지를 본 것 같아요. 잡지를 봤는데 뭐가 나냐면 어떤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부모가 이렇게 폭력 사건이 났어요. 폭력 사건. 왜 폭력 사건이 났냐 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폭력 사건이 배경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학부모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자기 그 어떤 학부모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주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포르노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설문조사였어요. 성에 관련돼서. 근데 놀랍게도 90% 이상이 포르노를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그 이제 얘기 중에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안 봐. 절대 안 봐. 그렇게 막 호언장담하면서 이렇게 막 당당하게 갔는데 이제 혹시 몰라서 자기 아들의 몰래 컴퓨터를 열어봤더니 이 포르노가 완전히 그냥 어떤 파일에 완전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이 아버지가 기겁을 하고 놀래가지고 컴퓨터를 바로 그냥 창문에다 던져버리고 이 주체를 못해서 이게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이.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서 안식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피눈물 흘려 될 것이다. 우리는 나의 개인의 내면의 싸움은 열심히 싸워요. 정말 수련하듯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좋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점점 세상과 타협하고 양보하고 점점 밀려나면 코너에 물리면 우리 이 교회의 존재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여호수아 때 막 죽이고 막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호수아서 보면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무슨 협회가 있어요, 무슨 유엔이 있어요, 그런 게 뭐 대화할 그런 뭐 어떤 그, 어떤 게 없잖아요. 제도가. 그렇죠? 이 당시에는 수염기로 칼 찬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인신 제사예요. 몰렉에게 죽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악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막 죽이고 칼로 싸우고. 우리가 주어진 이 제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싸우는 게 문제다. 우리 안에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문제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정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하면서 오면서 그래도 그 침례교회, 그 빌리스 그 스트릿 있잖아요. 그 리치몬드에서 다리 건너서 이렇게 오는데 그 침례교회 하나 있더라고요. 오른쪽에 옆에 쉘 주유소 있고 거기에 11시에 Pray for firefighters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교회는 기도하고 있구나.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아직 캐나다는 희망이 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너희는 싸워야 된다. 그런 싸우는 싸움꾼이 되는 파이터가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명 여기 그 위니펙에서는 4명 전도했어요. 영접 기도하고. 여기서는 1명 전도하고 이제 또 1명 또 이제 전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모세라는 친구 전도하려고 있어요. 영어도 안 되는 제가 요 정도 이렇게 하는데 영어 잘 하시고 어느 위치에 올라가신 우리 여러분들은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그 힘을 아끼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대한 싸워주시고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시간 보면 기도하려고 하는데 갈렙 얘기를 좀 할게요. 갈렙 얘기. 시간이 많이 갔나요? 갈렙 얘기를 할게요. 갈렙은 85세에 자기가 85세면 이제 정년퇴임하고 이제 쉬어도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이 자청해서 여호수아 14장 보시면 자청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해요. 가만 보니까 저기 철병거가 있는 저 그냥 놔두면 저 철병거가 있는 그 아말렉 족속이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누굴요? 다 늙어가는 자기?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내 후손들을 저 땅 하나님이 나 약속했습니다. 저 싸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장을 해요. 왜 그렇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땅에
결국 가요.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철병거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무찌르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땅이 헤브론이 돼요. 헤브론. 헤브론은 뭐의 시작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돼요. 그 땅이. 갈렙의 그 싸움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갈렙이 세운 그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막 도전되지 않나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며 그 땅을 축복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 헤브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더 큰 능력을 몇 배로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더 강력하게 제2의 헤브론을 이 땅에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싸워야 돼요. 저는 우리 삼성교회에서 캐나다 총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캐나다 총리. 아멘.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제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서 너 정치할 거면 총리 될 생각을 하고 해. 여기 없죠. 큰 꿈을 가져야죠. 큰 꿈. 그래서 마리아나고 뭐고 싹 없애. 야, 똑바로 하나님 나라 세워.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고